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기록이 누가복음에 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길에서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각자 다른 시기에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고 감동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야 우리는 그분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놀라웠어.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하고 앉았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그때 기억나?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야 그리고 우리가 3일 동안 굶었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 생각이 나.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나도 내 마음속에 우리 스승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었는데 십자가에서 너무 힘없이 너무 예수님이 약하게 돌아가신 게 이해가 안 됐어. 이런 어떤 식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길을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에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지 나타나셔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점점 날이 이제 어두워져 가는데 이제 어둑해지니까 좀 멀리 있는 사람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야기하다가 흘끼들끼 뒤를 보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인가 보다. 가다가 어디로 흩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곳으로 가는 걸 보면서 우리하고 같은 곳으로 가나? 그렇지만 그들이 그 뒤에 따라오시는 분에게 크게 어떤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그들끼리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바짝 그 사람의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거리까지 다가오셔가지고 이제 어두우니까 그래도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날이 어두워질 때쯤 됐는데 그 뒤에서 오시던 분이 아니 앞에 선생님들 무슨 이야기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세요? 저도 같은 길을 가는데 좀 들어도 될까요? 뭐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디미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구약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두 사람이 어디서부터 오는 분인지 모르는 그분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비교해서 하나하나 풀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우리 스승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일이고 정말 우리 스승님이 그리스도가 맞았다는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이제 그들이 그 길 가운데 있는 주막에 도달을 했어요. 이제 저녁도 좀 먹어야 하고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그 주막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뭐 가지고 온 음식을 꺼냈는지 주막 주인에게 음식을 부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음식이 좀 나오고 이제 더 어두워졌으니까 불을 붙인 거죠. 등불에 불을 딱 붙이는데 그 자기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분이 축사하시고 그들이 눈을 딱 뜨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이시다 하는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우리가 길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 정말 나사렛의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맞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사흘째 된 아침에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고 그가 부활했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너무 슬프고 너무 많이 울어서 허황된 소리,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목적지를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그 기록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그 영,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그분을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세상에 많은 염려와 또 세상살이로 둔해져 있던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도록 주님의 뜻이 기억나도록 결국 우리 마음이 다시 예수님과 합쳐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적혔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10가지의 이적, 기적을 일으켰는데 거의 이스라엘 왕국을 초토화시켜 버렸고 10번째 마지막 이적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는 바스쿠아라고 하죠. 바스쿠아라는 말의 뜻은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때 부활절 특별 예배의 주제를 뭐로 붙이냐 그것 때문에 의논을 좀 했는데 그냥 꿀도 데 바스쿠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천주교 용어입니다. 꿀도 데 바스쿠아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함께 지낸다라는 건데 무슨 예배를 함께 지내는지 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꿀도 데 바스쿠아 del viejo año nuevo 그러면은 송구 영신 예배가 되는 건데 그냥 꿀도 데 바스쿠아 하면 무슨 예배를 우리가 같이 지낸다라는 거지 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꿀도 데 바스쿠아 데 레수렉션 이렇게 되어져야지 부활절을 함께 기념하는 예배라는 뜻이 되지는 것. 그러면서 이제 바스쿠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이 라틴어에서 왔고 히브리에서 왔는데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6월절에 이제 이적이 나타났을 때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장자 프리모헤니토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짐승이든 처음 난 장자를 죽이는 날이었어요. 1월 14일 밤 15일을 맞이하는 그 밤에 그때 이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의 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그 문의 스페인어로 마르까라고 하죠. 마르꼬. 그 마르꼬에다 피를 십자가 형태로 뿌리면 되는데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고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파라오의 그러니까 왕세자 항태자지요.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막 무섭고 지겹다. 히브리 사람들 다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홍해를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그 물 속에 있는 그 바닥을 걸어서 그들이 지나왔고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 들어왔다가 그 물이 합쳐져서 물에서 익사했습니다.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막 기뻐했는데 사흘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막 물이 써가지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물을 달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17장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에 의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백성이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당연해 보이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한 왕조를 망하게 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약속대로 이끌어준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믿음에 와서 막 원망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까지 일어났느냐 하면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이라도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지금은 고인이 된 저희 전 처인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어느 행사를 앞두고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러냐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겪어오면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한 번이라도 우리를 돕지 않고 버려두신 적이 있었나?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그럼 내가 다른 믿음은 없어도 그 사실만 잘 기억해봐도 이번에도 하나님 돕겠다는 믿음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아? 하고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가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모를 때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손으로 못 만지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귀로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보다 먼저 믿는 믿음으로 사셨던 분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을 도우시고 복주셨던 간증들을 우리 곁에서 듣고 또 성경 속에서 그와 같은 인물들을 발견하면서 믿음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도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도우시겠구나 하고 처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 막 믿음이 없고 염려가 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보니까 그 일이 너무 아름답게 되는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몇 번을 경험하다 보면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귀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내 육신의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이 임재하시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목전에서 이집트 왕국을 한 왕조를 초토화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원망하면서 야 이집트에 우리가 죽으면 묻힐 만한 땅이 없어서 이 해변가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바닷가에 우리를 다 매장되게 하냐고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급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 물을 갈라지게 해서 홍해 물이 갈라져서 드러난 그 바다의 바닥을 밟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다쳐서 약 200만 명쯤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가정을 하는데 그 200만 명이 이제 홍해 저편에 도착할 때쯤 되졌을 때에 이제 바로 왕의 특별 병거 마차 전차들이 와가지고 보고는 그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끝줄이 육지에 도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 물을 합쳐서 정말 그 이집트의 특별 마차를 탄 600명의 600승의 이스라엘의 특별 마차와 수많은 죄송합니다. 이집트의 마차와 이집트 군인들이 물에 수장되는 걸 그들이 직접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을 이끄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일으켜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 어떤 족속들이 두려워서 야, 저 족속이 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저게 뭐지? 왜 구름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지? 왜 밤에는 저런 불기둥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지?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광야에서 주셨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리비딤에서 원망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원망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신 게 맞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백성 중에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렙산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긴 했지만 아주 막 뒤숭생숭한 상황이었어요.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보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야 막 그러면서 의심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을 치러 온 백성이 하나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말렉이 과연 어떤 족속이었는지 아직까지 발견된 고고학적인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어디에서 생겨난 민족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36장 12절을 이야기하면서 에서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창세기 36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에서는 저기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이야.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의 손자지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틀린 이야기인 것이 아말렉 족속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말렉 족속이 존재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7절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4장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맛 곧 가데스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우리가 좀 전에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후손으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창세기 14장이에요.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인데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아말렉 족속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절에 보면은 그돌라 오멜이라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맹을 맺은 왕들과 제국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할 때에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이라니 아말렉이라는 말은 이 말의 어원도 정확하게 몰라요. 아직까지. 에티몰로기아라고 하죠.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언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 제일 먼저 출현한 것이 창세기 14장 7절이고 그 이후에 금방 봤던 창세기 16장 12절 그리고 민수기, 사사기, 사무엘상, 역대상 등의
계속 이 아말렉이 수백 년 동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살았던 땅을 고고학적으로 찾을 수도 없고, 또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지명들과 족속들이 성경 외에도 관련 국가의 역사의 그 자료들에 보면은 나오는데 아말렉에 관한 자료는 아직까지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누구의 후손인가,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창세기, 민수기, 사사기, 사무엘상, 역대상에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 백성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두 가지의 이유를 신명기 25장에다가 적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죠.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그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 나타나서 괴롭혔지 않습니까?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전쟁도 마치고 너희가 안식하게 될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도말시켜라, 멸망시켜라. 그래서 아말렉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굉장히 증오하시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아말렉을 싫어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기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 속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의 한 왕조를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재앙으로 한 왕조를 멸망시켜 버리시고 바닷물을 갈라서 백성을 지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어떤 식의 기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일어나서 멀리서 보아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전법을 쓰느냐 하면 게릴라전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깝고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어려워할 때 갑자기 와서 기습을 하는 족속이 아말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통해서 성경은 아말렉이 정확하게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이었는지 제가 볼 때는 어떤 거주지가 정해진 민족 같지는 않아요. 이제 어떤 유목민들 옛날에 몽골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이 사람들이 기마 민족이 아닐까. 낙타나 말 같은 걸 특수로 낙타 같은 걸 타고 막 또 돌아다니는 유목민인데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꼭 어김없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공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아말렉 족속의 특성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이끌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전쟁을 끝마치고 평화를 얻게 되면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세우고 강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고 약해질 때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할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때 강할 때 아말렉이 얼씬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은 우리한테 별로 위험한 존재가 아닌데 지금은 아말렉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왕국을 세우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에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어김없이 와서 공격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반드시 멸망시켜서 그 이름이 이 땅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처럼 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와서 자 출애굽기 17장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이죠.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여기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에스파뇰 성경에는 entonces vino 아말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ntonces vino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어느 때에 아말렉이 나타났죠?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의 종과도 다투고 형제 자매들끼리 다투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종을 믿는 믿음, 교회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약해졌을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꼭 요런 때에 나타나는 기회주의자인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냐면 이 아말렉이 우리 사람의 육신의 성품과 너무 같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내 육신이 별로 어떤 내 신앙에 큰 어떤 방해나 장애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좀 뭐 내가 피곤하면 한숨 자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해도 어떤 육신의 욕구가 내 신앙의 어떤 큰 장애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종과 교회 인도에서 멀어졌을 때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강한 육체의 욕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육체의 욕구가 올라와서 막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 이제 경험하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감사해 기쁘다. 하나님이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계셔. 약속을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기뻐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계신 건가? 좀 더 이제 더 심해지면 내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맞기는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집사 맞나? 내가 무슨 집사야? 내 같은 사람이 교회 집사하면 그 교회는 망하지. 내가 집사라는 게 진짜 부끄럽다. 내가 전도사 맞나? 내가 무슨 전도사야? 내가 사모가 맞나? 내가 무슨 사모야? 나는 일반 가정의 보통 가정주부보다 더 못한 것 같아.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선교사야? 내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반대로 육체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럴 때 이제 그냥 오로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육체를 즐기고 싶고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싶고 막 그러면서 내 영혼이 형편없이 내 마음의 신앙이 추락해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의 특성은 육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성경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일단 13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죄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권고를 하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또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그 죄의 정죄함, 가책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 또 우리를 얽어매던 율법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났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났고 우리를 억누르던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자유해. 난 자유해 막 기쁜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들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것은 맞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꼭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맞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살아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때 정말 좋은 말씀이다. 아멘.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지. 그렇지만 이 자유의 목적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자유로 육체의 기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냥 내가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그래도 난 구원이야. 난 자유해. 그러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5장입니까? 1장입니까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흙에서 난 몸을 가지고 여전히 흙을 밟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영적 상태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그 놀라운 구원의 신앙을 우리 육체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고 있는 영적인 욕구들도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 흙으로 만들어진 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몸이 흙을 밟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가 구원함을 알기 전에 제 자신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어떻게 살았는 걸 생각해 보면 제 속에 영적인 욕구가 없었어요. 그냥 육체의 요구와 내 생각과 내 감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내 감정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살아 정말 생각과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과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내 하루가 좋고 안 좋고가 결정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그냥 정신이 맑고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은 좋은 하루구나 하고 기쁘게 지내요. 사람들이 요즘 뭐 좋은 일 있는가 봐. 왜 이렇게 밝아 왜 이렇게 좋아 보이죠? 나 그냥 오늘 좋은 날이야.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꿈인지 기억도 다 안 나는데 뭔가 막 악몽을 꾼 것 같고 뭔가에 쫓겼던 것 같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도 머리가 막 복잡하고 기분도 찝찝하고 몸이 막 피곤하고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아침부터 막 짜증내면서 아침부터 막 우울한 얼굴로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제 자신을 보면 제 마음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끌려갔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것이 설령 그 대상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 대화의 주 내용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피곤한 거예요. 결국은 다 모여있는 사람이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다 각자가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다 각자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내 영혼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어요. 듣고 있다 보면 막 짜증스러워지는 것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왜 옛날에는 나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옛날처럼 그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 저분들이 모르는 영적인 평화,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이 영적인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저분들이 모르시는구나. 저러니까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그러다가 이제 좋게 시작해서 끝날 때쯤 되면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고 서로 충돌하는 일이 생기고 그걸 볼 때마다
저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영의 인도함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참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좀 더 제가 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가끔씩 영화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도 별 재미가 없고, 이제 가끔씩 가족이 영화 한 프로 같이 보자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 특히 이제 콜롬비아에 지금 유학 가 있는 제 딸은, 아빠는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영화 보는데 재미없다고, 영화 보다 혼자 잔다고 그래가지고 영화 보고 있다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뻔한 스토리가 보이는 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재미가 있는 것 같다. 졸고 앉아 있는데 대부분이 졸아요. 그러면 아이고 재미없다고, 무슨 이렇게 재미없느냐고. 재미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 삶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그때 나에게 영적인 어떤 인도라는 게 있었나? 영적인 평화라는 게 내게 존재했었던가? 기억이 없어요. 오로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생각 감정 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약속의 성령의 마음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영적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마음의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씻으신 걸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영적 삶이 육체라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는 원초적인 육체의 정욕,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간증 속에서 또 찬송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게 밀려 들어오는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고, 또 반대로 육체에서는 육체의 욕구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두 힘의 싸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느냐, 어느 편으로 내 자신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나 구원받았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네.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내가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막 복음을 대적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막 거스리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어 주시면서 복음을 한번 들어보자. 저 친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내게 말씀을 전해주는 저분은 내가 모르는 성경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내 마음의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었고, 더듬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야. 그럼 하나님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성령님이 내 삶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육체는 육적 욕구들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영과 육은 기름과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수 한 통 사셔가지고 한 3분의 2나 절반쯤 드시고 그 안에다가 식용유나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뚜껑을 닫고 막 흔들어 보세요. 잘 섞일 것 같죠?
그리고 물병을 책상 테이블 위에 딱 놓아보세요. 불과 2, 3분도 안 되는 사이에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딱 나눠져요. 절대로 안 섞여요. 물과 기름은. 영과 육의 관계가 그와 같아요. 영이 육적인 욕구를 일으킬 수는 없죠. 영은 영적인 욕구를 우리 속에 일으킵니다. 영적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끌어갑니다. 육이 영을 만들 수 없죠. 육이 영을 만든다면 육이 아니죠. 육이 어떻게 영을 만들어요? 육은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욕구밖에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과 영이 공존하고 있는 육체라는 것 속에 이 놀라운 구원,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느 편에 내 마음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내 삶을 육체의 욕구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마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도 없는 육적인 사람처럼 정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마음의 믿음과 안정을 얻고 사는 것과 엉망진창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주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아주 형편없는 육적인 삶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때때로 느끼는 이제 하나의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교회 안에서 보았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기울일 때에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와, 사람이 빛이 난다고 하더니 저런 걸 보고 말하는 것보다 뭐 피부 마사지를 잘 받아가지고 미용을 잘해가지고 나는 피부가 빛나는 것 말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빛이 와서 사람 빛난다. 야, 너무 아름답다. 야, 너무 귀하다. 좀 더 지나면 이제 존경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랬던 사람이 얼마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형편없는 정말 형편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육체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만 하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이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여학생 한 명이 일요일 저녁 예배였어요. 손아무개라는 여학생이었어요. 아직도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손아무개인지 이름은 이 우리가 이 프리바시다 하시는 것 같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드니까 손아무개라는 자매가 같은 학년의 자매였는데 저녁 예배 때 자기가 간증을 하러 나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자기가 찬송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독창을 하는데 노래할 때 목소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이쁘고 막 노래 부르는데 같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주 앉아가지고 바보처럼 이제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진짜 이쁘다. 와 귀하다. 와 순수하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막 그런 어떤 어떤 황홀한 느낌이 들면서 제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면은 저 아가씨와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점점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또 교회 모임과 멀어지면서 결국 신앙을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때 그 제가 보았던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가끔씩 그 자매 어디 있을까? 그 자매하고 같은 학교 다니는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들 편을 가끔씩 그 손자매 있잖아요. 이제 교회 안 오는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죠? 가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요즘 소나무기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요. 진짜 이렇게 신앙 전혀 모르는 여학생처럼 남자친구 사귀고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빛나 보이던 사람이 정말 정전되는 것처럼 그 빛이 다 꺼져버리고 컴컴해지면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밖에 없는. 제가 그 이후에도 그 비슷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용기가 없어가지고 학창 시절에 이성교제 연애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그 여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참 안 됐다. 이거 좀 그렇네. 계속 교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자매가 이제 제 눈에 되게 이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는 그 노래 불렀던 자매하고는 좀 다른데 너무 문학소녀라 문학소녀. 첫 번째 그 자매가 막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성격도 밝고 이런 어떤 탤런트가 있는 자매였다면 근데 이 자매는 문학소녀 학생의 석인데 글씨를 쓰는 걸 이렇게 보면은 거의 컴퓨터체 같아요. 그래서 저거 컴퓨터 아니야? 그때는 컴퓨터도 이제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저거 그냥 타자기로 바로 쓰는 거 아니야? 저게 손으로 쓴 거 맞아? 글자가 막 너무 예쁘고 줄거리도 잘 적고 그래서 야 문학 소녀. 그래서 이제 또 제 마음속에 상상의 날개를 펴고 야 문학 소녀 참 좋다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들어보니까 또 멋대로 산대요. 그런 일을 제가 이제 마음으로 몇 번을 경험해 보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하면 사고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일어난 생각대로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나는 몇 번을 더 이혼을 했겠구나. 나는 몇 번을 더 결혼에 실패했겠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나는 정말 좋게 생각이 알고 봤더니 아니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제 마음속에 나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구나. 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 내가 내 눈만 의지하면 안 되겠다. 내 눈은 틀리기 때문에 그럼 틀리지 않는 분명한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 또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교회와 또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을 내가 맞이한다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 결론에 도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형제님 참 좋았는데, 그 자매 참 좋았는데, 사람이 빛이 나고 아름다웠었는데 어느 날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고 추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의 인도함도 받으면서 영의 욕구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육체에서는 육적인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제 아내가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화장을 이쁘게 했을 때, 옷을 잘 입었을 때, 그럴 때보다도 그 육과 영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참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근데 가끔씩 보면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 김아무개 김미영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칠남매의 막내라 하더니 맞아. 칠남매의 고집불통 막내 그 오빠들이 도저히 막 네 고집 못 꺾는다 했더니 그 똥고집이 그대로 보이네. 와, 저 고집 진짜 그 칠남매의 막내로 나서 여섯 언니 오빠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을까. 그러더니 하여튼 고집 하나 아이고 저 똥고집. 그럴 때 보면 그냥 똥꼬집밖에 안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게 아니고 에이구 그냥 그다음 말은 삼가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육의 욕구에 걸릴 때 전혀 상반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라. 쫓는다라는 말 무슨 말이죠? 뒤따라가는 것, 붙쫓는 것. 성령을 쫓아라. 우리에게 육의 요구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찾고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실까? 또 한 주일, 한 달, 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밥 먹고 물 마시고 일하고 이야기하고 피곤하면 자고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라면 나 말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몇십억이 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죠? 저에게도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들의 찬송도 각자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도 듣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에 밥 세 끼를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상의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이제 영의 어떤 영으로부터 오는 욕구들, 영적 욕구들, 영의 어떤 나타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질 때마다 뒤에서 나타나서 기습을 해서 괴롭혔던 족속인데 유목민인데 우리 육체의 특징을 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특징.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말렉을 멸망시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어떻게 전쟁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육과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 잘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굉장히 특이한 전쟁인데 모세가 아말렉 족속에서 이 괘씸한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약해지면 뒤로 기습을 해가지고 약한 자들을 이제 공격하고 괴롭히는 족속인데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내가 요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갈 거야. 언덕에.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했고 이집트의 한 왕조를 망하게 했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내 손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아말렉을 이기게 돼 있어. 내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평지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가까이에 있는 나지막한 산 꼭대기 위에는 모세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모세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동행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이렇게 지팡이가 들고 올라가 있을 때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제 모세가 막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또 막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보더니 이 전쟁의 승패는 저 여호수아 장군이 잘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저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모세의 손이 들려 있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손. 근데 모세가 너무 피곤하니까 근처에 있는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벤치처럼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모세를 벤치에 앉게 하고 손을 하루 종일 못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해서 손을 들고 있겠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막 쳐서 이긴 것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의 백성을 쳐서 파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아말렉을 다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을 책에 기록해라. 성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여호수아 장군의 귀에 들리게 해서 외우게 해라. 뭘?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 장군 네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한다. 아말렉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여호수아 장군 귀에 외어 들리게 해라.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말인데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죠.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은 우리의 육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육과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가로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히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우리가 어떤 착각을 잘 하느냐 하면 육체의 욕구와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욕구와 싸워야 영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가 막 자기 몸을 괴롭히고 막 자기가 억지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육체의 욕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했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히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육체의 욕망과 누가 싸워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우리의 위치는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걸 여호수아가 쳐다보고 싸우는 동안에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럼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진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는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말 그대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는 인터세데를 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내가 육체의 정욕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데 나는 모세의 자리에 계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뒤쫓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육체의 욕구를 육을 상징하는 아말렉을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인데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의 욕구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육의 욕구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절대로 못 이기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육체에게 또 지고 육의 욕구에 또 지고 육의 욕구에 또 끌리고 그렇게 몇 번 이제 좌절하다 보면 에라이 모르겠다. 아야 나 모르겠어. 나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해. 신앙생활이 왜 피곤하죠? 자기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싸우면 못 이겨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겨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과 싸운다.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몇 번 이기고 몇 번 질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두 번 이기겠죠. 그 다음 결국은 집니다. 육의 욕구에. 그러니까 내가 육의 욕구와 싸우려 하는 이건 종교예요. 이거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말렉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것뿐인데 내 속에 육의 욕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육신의 어떤 죄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도 더 영적이고 더 힘있고 밝게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결코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도 어떤
정신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와 싸우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에 아말렉이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육의 힘이 내 속에서 자동으로 약해지는데 이제 내가 나 좀 됐어. 나 이제 변했어. 나 이제 믿음 좀 생겼어. 나 하나님 은혜 좀 경험했어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자기 믿는 마음을 딱 가지고 마음에서 예수님을 멀리할 때 금방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말렉을 못 이기고 아말렉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육과 영의 전쟁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진멸합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결국은 또 져요. 결국 내 육과 싸워서 육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언제 이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조금 지나니까 내 속에 육의 힘이 확 줄어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거 책에 기록하고 저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도록 해. 뭐 내가 너 아니야.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나의 모든 백성이 나를 섬기는데 문제가 없도록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모세의 들린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격 탓 그만하세요. 아이고 나는 성격이 목사님 아우 저는 고집이 세가지고 저는 정신이 약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는 막 유달리 무슨 욕구가 강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기 탓하고 육체 탓하는 일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갑자기 간증할 것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할 말 없던 사람이 할 말 할 게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 없던 사람 용기가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평화가 없던 사람 평화가 생기고 근데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일을 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종교입니다. 인간이 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잘못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의인은 대저 나의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했죠. 7번 쓰러졌다는 7이라는 완전 순대. 내가 볼 때 이번에 진짜 나 이제 안 돼. 그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7번 쓰러지고 주님 바라보지 마시고 77번을 쓰러졌을지라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스리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